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문제점을 들추어내서 교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듣는 자는 비록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말하는 자를 신뢰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훈계와 자정이 없다면, 이런 과정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교회 안의 시기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한 폐륜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그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는 그 문제를 꺼내서 확실하게 징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6장의 본문 앞부분에서는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소송하다 보면 또 다투고 또 미워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속아버려라. 차라리 손해를 당해라. 그런 편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제 12절부터는 음행의 문제를 다룹니다. 5장에서도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했죠. 그것은 구체적인 한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촉구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든 것이 가하다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이 말은 일종의 관용구 내지는 구호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는 가하다. 이게 이제
입버릇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인구 30만이니까 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인구 30만의 번창한 항구 도시였고 또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 또 선원들, 상인들, 노예들, 유대인, 헬라인, 또 철학자들,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거대한 문화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 문란하게 사는 생활 방식을 언급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조언할 때, 야, 너는 절대로 고린도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의 남쪽 외곽에 해발 600m 정도 되는 큰 언덕이 있었고 거기에 거대한 신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아프로디테라는 사랑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 공식적으로 거기서 소속된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여성들은 고린도의 밤거리를 밤이 되면 내려와서 매춘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한 도시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과 또 10장 23절에서 언급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자유분방한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호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 유익하거나 권할 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은,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도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또 제재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당시 고린도 시내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수는 먼저 신전에, 이방 신전에 제사로,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시내로 나오는, 유통되는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먹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고기라고 하더라도 먹어도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고기를 먹더라도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거리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영원히
평생 고기를 한 점도 안 먹겠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의 행동은 그러므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고 연약한 형제를 보호하느냐, 실족시키느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에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나는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이렇게 반문한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한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과 덕을 세우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옆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 달리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앗으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주장하는 소위 자유주의론자들은 뭐든지 거리낌 없이 먹어라. 못 먹을 게 뭐가 있냐. 뭐든지 누려라.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이들의 사상에는 헬라적 이원론이 있었습니다. 이원론.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하며 영혼은 고귀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육체적인 행동은 영혼에 아무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도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혼은 순결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적인 방종도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로 몸과 영혼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신 이유는 음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몸이 주를 위하여 있으며 라고 했죠. 오직이란 말이 있네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를 위하여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육체가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육체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심이 좋다라고 했죠. 보기에 좋다, 심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만을 보고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6일간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드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길러라 라는 명령입니다. 육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입니다. 음란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하나님 우리 몸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몸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죠. 예. 밥을 먹을 때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신경 쓰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돼요. 예. 긴장하는 것은 마음인데 소화가 되는 것은 위장기관이잖아요.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인데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반대로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살리시는데 영혼만 살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했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당연히 영혼도 구원하시고 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죄와 다르게 음행은 인격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특히 음행의 죄는 영혼에 더욱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유주의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무엇을 먹든지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성생활을 하든지 내 영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이런 의미죠.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부정한 자들이 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제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이렇게 막 손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평소에 맛있는 것을 많이 안 사주니까 어쩌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손도 씻고 먹을 여유가 없이 손 씻고 오면 다 먹어버리니까 손 씻고 오면 안 되니까 얼른 이제 손 안 씻고 먹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질문한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속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9,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하물며 음행을 행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음행을 행하는데 악한 생각을 안 하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행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자유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음식 문제와 음행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창기와 음행을 하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창기와 동일한 몸이 된다고요.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나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일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가르침이에요. 16절에서 보듯이 창기와 합하면 그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한 몸이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을 만듭니까? 한 몸을 만들어요. 결혼하면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나누면 죽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음행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문란하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과 달리 음행의 죄는 어디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가 자기 몸에다가 모독하는 행위예요. 자기 몸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는 결혼 언약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 언약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이란 가족들, 지인들,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공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결혼 언약이에요. 둘이만 어디 가서 야 우리 잘 살자 이거 안 됩니다. 공개적인 서약과 공포 행위를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는 음행입니다. 과식과 과음과 흡연도 몸에 큰 해를 미칩니다. 그런데 음행은 차원이 다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음행의 유혹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피해야 됩니다. 예, 피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내게 유혹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그런데 새들이 우리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틀도록 놔둘 필요는 없다. 둥지를 틀지 않게 막을 수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장면, 악한 광경, 악한 말들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노출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뿌리를 내리거나 알을 낳고 알을 까는 과정을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나에게만 다가오는 유혹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다가오는 특별한 유혹,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쓴 기록한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 커먼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커먼.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덜컥 걸려든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를 댑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운명처럼 다가왔어.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뿌리칠 수 없었어. 이건 핑계 대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운명은 없습니다. 다 커먼한 거예요. 뿌리칠 수 없다고요? 다 커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나의 개인의 능력을 넘어가는 유혹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한 방에 한 공간에 둘만이 있는 것을 피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지 않으면서 유혹을 이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체와 함께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 19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고 방탕을 피하는 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술의 충만함 받기보다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와, 시편 말씀이에요,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답해야 돼요. 서로 화답. 공동체에 모여서 성도들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적극적으로 음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캠퍼스에 나아가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나아가십시오. 선교에 나아가려고 하고 준비 모임하고 열심히 자신을 드립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죄 질 틈이 어디 있어요? 그 일에 참여한다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할 시간이 없어요.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잠자기 바빠요. 수면 시간도 부족해요.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다윗은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을 보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밧세바와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얼마나 잠을 많이 잤으면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예요. 테라스를 빈둥거렸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암몬 자손과 전투 중입니다. 라빠성을 에워싸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는 궁전에서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풀린 거죠. 여러분 영적 긴장감이 지금 쪼여져 있습니까? 풀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묘사는 사무엘하 11장 1, 2절의 묘사는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묘사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유혹에 다윗은 빠져들었습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써 일하는 방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방향에 동참하십시오. 영적 싸움에 자신을 드립시다. 다윗은 거기에 싸움에 갔었어야 돼요. 가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사탄은 그 공격할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사탄은 그걸 너무나도 교묘하게 파고든다. 우리는 음행을 어떻게 이기나요? 피해서 이겨야 되고 공동체 함께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깁시다. 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과 귀는 누구 것입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왜 우리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고 소유라는 뜻이에요. 죄의 소유가 돼버려요. 죄를 짓는 자는 죄에 속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손과 발과 모든 몸이 죄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를 짓고 죄에게 팔렸던 우리를 다시 몸값을 주고 하나님이 다시 샀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소유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미 지불해 버렸어요. 몸값을 하나님이 지불해서 끝나버렸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손도 포개져서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때 우리의 발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때 우리 옆구리에도 창이 찔린 거예요. 이제 내 손과 내 발과 내 몸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사셨어요. 분명히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했죠.
우리 다 육체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몸이 성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죠. 예. 예, 통에다가 밥을 가득 넣어놓으면 뭔 통이라고 부릅니까? 예, 밥통이라고 부릅니다. 밥통. 병에다가 술을 가득 넣어놓으면 뭔 병입니까? 술병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성령이 꽉 차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술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여러분은 술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가득 채우면 사탄의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채우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집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원룸에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있는 사무실에 내가 혼자 있는 골방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막 치워야죠. 막 치워야죠. 어떤 성도님이 집에 오더라도 막 집을 청소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오신다면요.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간다면요. 예수님이 내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신다면요. 예수님이 여러분 PC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내 문서에 들어가신다면요. 예수님이 내 PC 안을 돌아다니신다면요. 아니, 그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전이라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살던 고린도와 같고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폐역한 세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 내 몸,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야 할까요? 단순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몸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가 사는 일상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